함께 읽은 시편 103편의 내용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에 관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 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다는 말의 표현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얼마나 높은가를 표현하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이 얼마나 높습니까? 높음이라고 어디까지라고 얼만큼이라고 끝이 없는 거잖아요. 한이 없는 거잖아요. 하늘에 지붕이 있습니까? 끝 닿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토록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경외함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 그걸 우리 흔히 말하기를 면전의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늘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나무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거란 말입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가면서 진액을 빨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정도를 표현하라고 하면 과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예요. 너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느냐? 우린 그것 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논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땅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느냐? 얼마나 단단하게 박혀 있느냐? 얼마나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고 있느냐? 나무가 성장하고요, 열매 맺는 건 거기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근본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과 연결시켜 무슨 일이든 생각하는 거,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연결시켜 행동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 근본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땅속에 깊이 박혀 있느냐에 달려 있듯이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이 의식이 있는가, 이것 가지고 믿음을 논해야 되지요. 이것 없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가지고요, 아닙니다. 그걸 우리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하나님 의식 없이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십니까? 저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없어요.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도 사해 주시지 아니했고, 아직 그들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받지도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그 속에 생명도 없으면서 뿌리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들의 의지로,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냥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뿌리 없는 나무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요, 뭘. 그 아무리 경건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는데 아무리 말씀 지켜 행하면 뭐합니까? 그건 생명 없는 나무, 생명 없는 나무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다음번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무의 근본이 뿌리라고 하면 뿌리는 나무의 땅속에 박혀서 뭐합니까? 두 번째로 박히면 뭐합니까? 땅속에 있는 양분을 공급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땅에 박혀 있습니까? 양분을 공급받으려고요. 공급받아서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요. 공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복음적인 우리 행위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그게 의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의지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의식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필요를 알아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그 본능을 회복하면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무슨 일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나무가 마치 땅에 뿌리를 박아서 뿌리를 통하여서 그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땅에 영양분을 공급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란 말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통하여서 진액을 공급받으면 그 진액을 통하여서, 공급받은 진액을 통하여서 나무가 성장하는 거, 자라가는 거,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 자라가는 거예요. 소망 없으면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자꾸 소망을 두면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소망을 다른 데 두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것에 소망 두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은혜 받으면 우리의 소망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은혜가 깊어지면은요, 그 성령이 예수님이 그 원리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고 세상은 미워해라. 아니, 미워해라가 아니라 세상이 미워져야 돼요. 세상이 별것 아닌 걸로, 대수롭지 않은 걸로. 때로는 세상이 내 원수요. 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게 전부 세상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소망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자꾸 자라간단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게 축복입니다. 믿음 자라가는 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뿌리를 통하여 진액을 공급받는 만큼 우리는 영육간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 영육간에 자라가는 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게 돼 있어요.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영적 본능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되면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겨지고, 소망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면서 그냥 단순히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나무가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점점 나이테가 늘어가면서 나무가 굵어지고 성장해 가듯이요,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 가지 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그 결과가 열매란 말입니다. 결과는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거고요. 아니, 성경적인 결론적인 가장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 맺혀지는 건 하나의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장하는 것이 성장의 결과로 결국 가장 나중에 맺혀지는 것이 열매이듯이요, 우리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얻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뭐 예수 믿어 잘 되고 행복하고 이런 거, 이걸 열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것 가지고 영원한 상을 얻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자라가는 것으로 이파리만 가지만 풍성하면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으로 그냥 그걸 열매로 생각하고 거기 멈춰버리면 그 나무 둥치만 커지고 이파리만 풍성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없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왜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성장하고 나이테가 생기며 굵어지고 점점 가지가 뻗어나갑니까? 그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기껏 풍성한데 열매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열매 없으면 소용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요. 이 땅의 육신의 축복을 열매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바라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맺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방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열매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저 조금 복받고 편안하고 남보다 그저 조금 더 누리는 거, 그걸 열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오직 열매에만 가 있는 거예요. 외형에만 가 있는 거예요. 남과 아무리 둥치가 굵고 아무리 높이 뻗어 가지가 많으면 뭐합니까? 이파리가 풍성하면 뭐합니까? 열매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지 같은 실하게 뻗어서 높게 자라도 그 위풍당당을 자랑해도 열매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복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 받은 복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진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해서 자라가는 믿음이면, 그러면 당연히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우리 속에 생겨지게 돼 있어요. 영적 지혜가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하게 하시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열매 맺기 위한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목적이야. 이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열매. 왜?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도 건강도 물질로 그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열매 맺으라고. 그 열매에 소망 두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그 과정에, 성장 과정에, 육신의 축복이 열매 맺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건데, 그것 따라 울고 웃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거 소중히 여기고 그거 위에서 살고, 그거 조금 누릴만 하면 그냥 거기 머물러 안주해버리고, 그것 가지고 뭐 이룬 걸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결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종 결과가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최종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걸로, 이걸로 만족하고 이거 즐기라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무가 성장하여 가지가 뻗고 둥치가 굵어지고 잎이 풍성하게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요. 열매 맺으려고요. 열매 없으면 소용없어요. 때로는 열매 맺는데 지장될 땐 가지도 잘라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서 그 과정에서 열매 맺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가지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뻗을 때 농부들이 뭐 합니까?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지치기 왜 합니까? 그 가지가 열매 맺는데 지장이 되니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가 풍성할수록 많이 뻗을수록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러면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아니, 나무는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나무는 잘 크고 자라는데 이것 때문에 열매 맺는데 지장이 되네. 그러니까 열매 맺는데 지장이 되는 가지는 미련 없이 농부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왜요? 열매 맺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지 뻗어가지고 열매 맺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부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세상 눈에 보이는 이거 가지고 잠깐 누리라고? 아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농부가 마치 과실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맺는데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지치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뭔가 막히고 풀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우리 열매 맺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는데 지장 있는 가지들을 잘라내느라고 우리가 지금 아픈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길까? 왜 그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끊임없는 환란이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맺기 위한 거. 하나라도 열매 더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무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는 것이 쓸데없는데 그냥 자꾸 글로 가지 않고 열매로 가게 하려고. 열매로. 그걸 가지하고 둥치만 빨아들이니까 열매는 없이 가지만 굵어지고 그냥 쭉쭉 뻗어나가고. 엉뚱한 데다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진액의 공급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와 축복이 엉뚱한 데 과일 열매 맺는 쪽으로 그쪽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가지만 점점 굵어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여기 머물려고 생각이 여기만 다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여기에 다 있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택한 백성들은 자꾸 열매 맺는데 지장되는 가지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란이란 말입니다. 진액이 자꾸 열매 맺는데 할래 과일로 자꾸 진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과일은 맺을 생각도 안 하고 나무 둥치만 굵어지고 이파리만 무성해지고. 예수님이 그 생명 없는 무화과나무를, 이성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 속에 영적인 교훈이, 그런 깊은 교훈이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저주합니까? 멀쩡한 걸. 우리 인격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성품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나무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적인 그런 본능이 없는 건데요. 이성 없는 짐승만 못한 게 식물의 생명인데 거기다가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없어서 저주하십니까? 영적인 깊은 교훈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영원한 열매 맺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서 시간, 건강, 물질, 기회 주니까 그것 가지고 쓸데없는 열매 맺던 데만 전부 다 공급하고 거기다만 사용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속에서 의식하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늘. 그리고 의식하면서 오는 의지하는 거. 뿌리가 나무에 땅에 깊이 박으면 땅속에서 양분을 부지런히 공급받듯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둘 때에 우리 믿음은 자라가면서 그 소망의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열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생겨지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이것만 되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면 따라서 이 땅에서는 자연적으로 풍성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가지 없는 열매는 없으니까요. 항상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달리니까.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가 풍성해야 되니까. 가지 없이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는 없어도 가지만 있을 수는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 영혼만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당연하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잘 안 돼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는 있어요. 그 영혼 잘 되지 않으면 그건 열매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육체로 잠깐. 가지만 풍성한 거예요. 가지 풍성하고 열매 없을 수 있어요? 아니, 가지 풍성한 것 때문에 열매 맺을 때 지장될 때가 너무 많아요. 가지 풍성하면 안 돼요. 가지는 적당히 열매 맺기에 딱 적합할 정도로만 자꾸 뻗어야 되지요. 더 뻗으면 안 돼요. 근데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 맺는데 지장되는 줄은 모른 채로 가지만 뻗으려고 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지만 실컷 불필요하게 뻗어가지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에 지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축복은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축복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데 지장이 되는 축복은 우리가 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좀. 그 억지로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아, 너무 많이 축복을 받으니까 영혼의 해가 되네. 그럼 줄여야 돼요, 그거. 줄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부지런히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열매 맺는데 사용해야죠. 그러면 그거 사용하느라고 가지 뻗을 여가가 없잖아요. 가지 뻗을 여가가 없잖아. 왜? 열매 맺는 쪽으로 자꾸 사용하니까 가지로 갈 양분이 열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가 풍성해질수록 그것이 열매 맺는데 지장이 될 때는 가지 풍성하는 걸 좀 접고 그 가지가 풍성해질 수 있는 양분을 열매 맺는 쪽으로 자꾸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이 농부의, 쉽게 말하면 나무가 과일을 맺기까지의 과정의 원리를 우리 삶에 대입해서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만 잔뜩 뻗으면 열매 못 맺는다? 열매 맺는데 지장이 있다? 가지도 적당히 뻗어야겠구나. 가지만 진액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진액 공급받은 걸 열매 쪽으로 보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야겠구나.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어느 정도 뻗어야 될까? 내 영혼에 유익될 만큼의 신앙생활에 육신에 필요한 축복이 얼만큼일까? 그거 한번 생각해서 영혼에 유익되는 수준까지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의 유익은 생각지도 않고 영혼의 열매 맺는 건 안배하지도 않고 그냥 가지만 뻗으려고 그냥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 잘 먹고 잘 사느라고 우리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열매 맺는데 지장되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풍성한 그냥 가지 뻗는 거, 그게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찍어내버리라 그랬어요. 농부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보고,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한 해만 더 참아주소, 한번 내가 거름 주고 다시 키워봐서 그래도 열매 없으면 그때 잘라내겠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우리의 열매 맺을 때만 기다려. 너 언제 열매 맺을래? 언제 열매 맺을래? 짧은 인생 얼만큼 사는데 너 얼만큼 기회 있다고 너 언제 열매 맺으려고 땅에 가지만 뻗고 앉았냐? 농부가 밭에다가 나무를 심을 땐 열매 얻으려고 심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쁨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서 가지만 뻗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하고 있네. 이러니까 농부가 그냥 수시로 가지 쳐내는 거예요. 이놈의 가지 때문에 열매 못 맺는다. 이놈의 가지 때문에. 그래 가지 자꾸 잘라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도. 그런 적절한 비유 이야기가 있잖아요. 새가 썩은 나무 둥지에다가 둥지를 들어서 새끼를 키우려고, 알을 낳고. 그 농부가 위험하겠으니까 가지를 잘라버렸어, 썩은 나무 둥지를. 그랬더니 이 새가 자꾸 미련이 남아가지고 거기 앉을 때마다 농부가 쫓아내고 나중에 포기하고 든든한 가지에 둥지를 트니까 그때야 농부가 빙그레 웃었다고요. 아니, 썩은 나무 둥지에 가지 썩은 나무까지에다 둥지 틀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지 자꾸 잘라내면, 삶의 생활 때 가지 잘라내면 환난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해야지요. 왜 자꾸 하나님이 이 가지를 쳐내실까? 왜? 아, 뭔가 내 지금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데 지장이 있구나. 그럼 깨달으면 그렇게 가지 자꾸 쳐내면 가지 쪽에 미련 안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세상 소망 두고 살면 자꾸 세상 소망 잘라내는 거, 환난 있게 그게 가지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끊이다 보면 뭐가 돼? 세상 소망이 점점 끊어질 거 아니야. 끊어지는 사람일수록 하늘나라 보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환난 주시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세상에 소망 좀 그만두어. 너 세상에 소망 두는 것 때문에 네 영혼에 그렇게 해가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데 그렇게 지장이 돼. 빨리 끊어, 빨리 끊어. 그거 안 끊으니까 계속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뭐 세상 소망 없다. 에이. 그래도 못 깨달으면 자살하는 거고 끝나는 거고 끝에 가면 깨달은 사람은 하늘 쳐다볼 거고. 그래, 세상에 소망 없으니까. 우리의 삶의 환난 고난은 세상 소망 끊으려는 신호예요. 뭘 미련 남아가지고 자꾸 이 땅에 가지 뻗으려고 그러냐. 그 가지 뻗는 게 너 열매 맺는데 그렇게 지장이 되는데, 열매 없는 나무는 찢겨 불에 던지우는 거 끝나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는 것. 하나님 내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늘 내 곁에 계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늘 의식하는 것. 그 의식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자세가 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영원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지도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 열매 맺게 하시려고 육신의 복을 주시는 거라는 사실. 그런데 이놈의 육신의 복이 열매 맺는데 지장이 되면 하나님이 자르신다는 사실. 가지치기 하신다는 사실. 잘 깨달아서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잘 안배해서, 오직 이 땅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맺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맺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데 지장되지 않을까를 날마다 좀 생각하면서, 잘 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